8장은 일곱 나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곱 나팔이 일곱 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인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나팔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접 시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일곱 나팔의 사건들을 첫 번째 나팔은 1차 세계대전, 마이크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세 번째 사건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네 번째는 캠트레일. 이렇게 딱 맞추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존경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끼워 맞췄는지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1차 대전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야. 그렇죠? 시대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제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계시록은 상징으로 설명이 된다고 1장 1절에서 밝혀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피 섞인 우박이 실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인류 역사에 피 섞인 우박, 불붙은 큰 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해달 별이 3분의 1이 죽은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미래의 사건이다 하고 미래의 사건을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곱 나팔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2000년 동안에는 아무런 사건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첫째 인하고 넷째 인까지가 동시에 펼쳐지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동시에 펼쳐지는 이 사건들처럼 똑같이 나팔도 첫째 나팔하고 넷째 나팔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동시에 이 땅에 펼쳐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나팔 사건이에요. 이는 복음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나팔은 반복음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이미 부러져서 그 사건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지금은 이제 다섯째 나팔, 황충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8장 1절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오셔서 8장 1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8장 1절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는 그 단어들의 색을 칠해놨어요. 색을 칠해놔서 표시를 해놨어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8장 1절에 있는 단어 중에 색칠한 단어 하늘.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거예요. 땅이 고요한 게 아니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은 해석이 어려워져.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 나기 전에 고요한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은 땅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하늘이에요. 특히 하늘 중에서 어떤 하늘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명확하게 단수 복수가 표현이 안 돼서 어려운데 이게 무슨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야.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거야. 자,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이제 천국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간증이나 영상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 다른 건 다 틀려. 보면 뭐 다 틀리는데 공통점은
천국은 끊임없이 찬양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24시간 360일 계속 찬양이 벌어지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 다윗이 뭘 만들었냐면 24시간 그 네이 지파들을 통해서 360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만들었어요. 천상이 그러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아시죠? 그런데 이 표현에서는 그 하늘이 고요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 또는 전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하늘이 고요한 때가 언제 있었냐는 거죠. 이거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하늘이 고요할까?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언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 역사 이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자, 천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그 천사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가셨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천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설명할 게 참 이 땅에 잘 없겠지만 로마 황제가 반매로 간 거야. 땅을 일구러 갔어.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황제 주위에 있는 뭐 신하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이제 현장을 쫙 방문을 하는데 현장이 지저분해. 그러니까 사장님이 팔을 거치고 현장을 막 청소를 하면 그 사장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이사들, 임원들이 주위에 있는데 안절부절 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놀라운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안절부절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반시중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계시록의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일곱 인의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반시중 고요한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2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가 그래서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일곱 인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운의 음성 번개 지진이 발생해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운의 음성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건들이 발생이 돼요. 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은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들이 일곱 지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체거 됐고요.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8장 7절을 보면 피 섞인 우박, 불 땅에 쏟아지고 땅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문자적인 사건이냐 이게 어떤 영적인 사건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나팔 사건들을 한번 해석하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문자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이제 하는 분들은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사건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목도 타고 푸른 풀도 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1차 대전 때 전쟁이 나서 유럽의 전체가 전쟁의 물결에 휩싸여서 그것이 첫째 나팔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유럽의 일부에서 난 전쟁이잖아요. 말씀 자체는 세계대전인데 세계대전이지만 유럽 지역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첫째 나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계시록에서 어제 이제 봤던 7장에 보면 7장을 볼까요? 7장에 보면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불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건지 자연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슨 계시록이 무슨 자연의 무슨 현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1세기 7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지 하나님이 이 풀이 타고 나무가 타는 게 안타까우신 분인가? 산불나면 하나님이 막 초조해하실까? 지금 우리나라도 좀 막 강릉 무슨 울진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땅에 불이 났어, 큰일 났어, 어떡하나 이러시는 분이냐고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라든지 땅이나 바다가 실제 땅이나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땅속에 뭐가 딱 숨어 있다가 짐승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땅을 딱 뚫고 올라올까? 우리 SF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바닷속에 무슨 기지가 있어가지고 바닷속에서 짜잔 하고 막 올라오. 그걸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탁 심어 해저 1000m 안에 내려가면 거기 무슨 기지가 있어. 기지가 있다가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기지에서 딱 등장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물법이라고 어제 이제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예전에 설명해드렸고 그 사람을 이런 물건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서도 땅, 수목, 푸른 풀 이런 것도 진짜 땅이나 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이 부분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불붙은 큰 산이니까 2차 세계대전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표현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붙은 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본문을 보세요. 불붙은 큰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그다음에 또 바다. 아니 그다음에 산과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표현을 제가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이런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산 같은 게 떨어진 거예요? 산 같은. 그럼 그게 산이에요? 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문자적인 사람들의 말에 따라 해석을 한다고 해도 산이 떨어지는 건 아닌 거야. 같은 거지.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산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 바닷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유조선 같은 게 이렇게 뭐 암초에 부딪히거나 해서 막 기름이 유출되잖아요. 응? 그 예전에 우리 그 신안 앞바다에도 막 그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전 국민이 다 가서 막 그거 닦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신안 앞바다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죠? 전 바다로 치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우리나라가 그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만약에 3분의 1이 그런다 그러면은 뭐 난리 정도가 아닌 거지. 근데 이런 적이 또 있었냐 이거지. 2차 대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피가 3분의 1이 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떨어져요? 10절에 보면 큰별.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야. 이것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횃불 같은 거야. 횃불이 아니야. 그래서 강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쑥이라고 그래. 쑥은 쓴 거잖아요, 그죠? 쑥은 쓰기 때문에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쑥을 체르노빌 원전 사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개념에서 쑥은 써서 먹을 수 없는 풀과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게 쑥이에요.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용어로서 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는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래서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렇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해가 그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해하고 지구의 거리가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면 어떻게 돼? 타 죽어 사람들이. 모든 식물이 타 죽어. 그런데 또 이 위치에서 지구가 그 공전하는 그 위치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또 다 추워 죽어. 얼어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처럼 해가 3분의 1 토막이 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 역사에 있었냐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3분의 1, 별 3분의 1, 달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나팔까지의 사건들은 실제 이 자연계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영적인 세계에 펼쳐지는 반복음의 세력 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동시에 펼쳐져 있는 거고 이 네 나팔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상징적 해석해서 그 표를 만들어 놨죠. 땅, 수목, 각종 푸른 환난받는 대상자들이고 바다는 큰 태풍과 풍랑이 있는 이 세상 배들은 세상 바다에서 구원선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 강 물샘은 큰 진리의 샘물 속에 솟아나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시대.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간접적으로 등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시대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시대. 그래서 과거에는 마귀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모습으로 드러냈던 시대라면 이제 다섯째 황충이 등장하는데 이 황충의 사건을 문자적인 해석하시는 사람들은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이네.
어떻게 석유 유출하고 황충하고 어떻게 무슨 연계가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아까 존경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이걸 황충 사건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황충은 비진리 이단자들이에요. 자, 이때부터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귀들이 그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시기예요.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 황충 시대. 이 시대가 우리는 지금 황충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다섯째 나팔부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라고 표현했어요. 세 가지의 화가 나와요. 화가 나오는 첫 번째 화가 다섯째 황충 때 사건이 첫 번째 화.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펼쳐져요.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이제 네 가지의 나팔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니로다 해서 앞에 네 나팔하고 뒤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하고 또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마찬가지고 인도 첫째 인부터 네 인까지는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나팔도 첫째부터 네 나팔이 한 덩어리고 뒤에 부분이 달라요. 근데 여기다가 화를 붙여놨어. 왜 화를 붙여놨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세미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99%는 이렇게 표현해. 일곱인 심판, 그죠? 일곱 나팔 심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99%도 틀렸어. 왜? 요 말씀 안에 지금 우리가 쭉 봤던 요 말씀 안에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일곱이는 심판이 아니야. 일곱 나팔도 심판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화라는 개념을 다시 집어넣었어. 그래서 다섯째 나팔부터가 화야. 그럼 그 전까지는 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8장 13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화가 남아있고 나팔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그 부분이 이제 9장에서부터는 다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